예수님의 이 부활,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 약속하신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확신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한 가족, 이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나사로, 이 장남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이제 방문하셨는데 나사로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무덤에 있고 이 가족들이 슬퍼서 이제 장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동네 어귀로 나간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움과 하소연이 섞인 표현이겠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마리아가 이 얘기를 합니다. 11장 2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마리아가 24절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마르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늘 엎드려서 늘 꿇어 앉아서 그 말씀을 사모했고, 마르다는 일하기에 바빠서 말씀을 등한히 뜬 여인으로 오해가 많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마르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에 다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증이란 말씀이에요. 첫 열매.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유대인들 구약 절기 가운데 곡식을 추수해서 첫 추수한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확실히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다라는 말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네, 부활이 있을 텐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에 관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첫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라는 것이 아담이,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은 죽을 때, 사람은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옛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온 자, 곧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는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읽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50절 말씀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느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다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아멘. 아담 안에서 아담의 형상을 가졌던 우리의 옛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신 이를 덧입으니,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흙으로 난 존재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이의 형상을 덧입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깨트려졌고, 그 그리스도를 덧입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호련히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활의 큰 소망, 우리의 미래적 부활에 대한 확신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분명한 미래적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하십니다.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고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서 주님은 그 무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더니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미래적 부활을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요, 이것은 예표지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부활이 죽어서 가는 이 죽어서 변화되는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모든 삶의 형편, 상황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환난이 어떤 건지 성경에 보면 짐승에 의해서 환난도 받고 에베소 폭동으로 죽을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바다의 파선에서 정말 산 소망이 없을 정도로 바다에 표류했던 적도 있고 중한 질병 아니면 육체의 가시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8절 말씀해 보지만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아,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죽음이구나.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 주님이 이제 그만 오라고 하시나 보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절망감을 느낀 주님이 오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큰 죽음의 위협,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 바울이 처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 살리시고 앞으로도 살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넉넉히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마주하는 삶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이런 정말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와서 이제는 뭐 소망이 없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질병이 찾아와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는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어떤 분은 삶의 큰 위기와 환난이 다가와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앞에 절망 앞에 이제는 끝인가 라는 절망 앞에 마주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이 절망과 이 환난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이런 어려움에서 살리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이미 제가 장남인데 저희 어머님이 처음 거는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 당시 이북 분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저를 첫 아이를 베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저를 주의 종으로 헌신을 하셨대요. 드렸대요. 제가 중학생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때 서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하면 그 다음부터 앞길이 활짝 열려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스토리대로 하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서원한 후부터 집안에 어려움들이 오고 환란이 오고 아주 힘든 상황이 돼서 온갖 물건에는 빨간 딱지들이 다 붙고, 빨간 딱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차압이 다 붙고 해서 집에서 이제 쫓겨날 때가 됐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어서 결국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간 곳이 과천에 보면 경마장 옆에 비닐하우스촌이 있어요. 그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비닐하우스촌이란 게 뭐냐면 비닐하우스 안에 화분들, 화초를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화분들 키워서 이렇게 파는 농장에 한 켠에 이렇게 시멘을 하고 거기서 방을 내서 거기서 사는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서 대학을 가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4년 졸업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 낼 때만 되면 전쟁인 거예요. 전쟁.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뭐 일이란 일은 다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다 생각해서 방학 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해결되지가 않는, 가난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방학하면 다 집에 갈 때 저는 이제 갈 집도 없고 가서 같이 자기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에 동아리실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도끼다시 해놓은 거 아세요? 도끼다시 해놓은 거기에 사과 박스 깔고 그 방학 때는 거기서 자고 또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침, 점심, 저녁 라면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라면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위에서 병이 나가지고 라면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도 한참 동안 라면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니 왜 맛있는 라면을 왜 안 먹냐, 라면 먹자. 라면 안 좋아한다. 안 먹었어요. 또 라면 먹자. 라면 안 좋아한다. 하도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고 위에서 탈이 나고 라면 냄새만 맡아도 내가 이게 헛구역질해서 못 먹는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울면서 나도 이제 라면 안 먹겠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라면을 먹겠다라고 해서 라면을 다시 먹었는데요. 라면이 맛있더라고요. 가난이 오래 갔어요. 가난이 오래 가서 이 대학 4년은 어떻게든 대학을 이 신학교를 졸업해야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졸업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고, 제가 지금도 말주변이 별로 없는데 그 당시는 더 말주변도 없고요. 뭐 어디 부탁도 이런 것도 못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밖에 붙들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숙사에 있으면서 제일 일찍 내려가서 기도하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어요. 왜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는 우리를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누가 도와줬는지도 모르게 등록금을 도움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4년을 잘 졸업했어요. 야, 이제는 4년 대학 졸업했으니까 끝났다, 감사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치도 않게 공부할 길을 자꾸 열어주셔서 대학원 또 가고 미국의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 중에 한 번도 그 다음에 집에서 도움받은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살도 보동보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부활의 주님,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절망에서 낙심과 좌절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고린도 후서 4장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에 이걸 깨닫는 것이요. 야, 정말 이 보배가 늘 넘어지고 깨어질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주님이 계시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고 절망에 처해진 것 같아서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신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적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연약한 인생이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낙심하며 좌절할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리시며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순전하게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 바뀌더라고요. 말이 바뀌어요. 저도 이 절망과 낙심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말이 바뀌더라고요. 또 어려운 일이 오고 또 낙심할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이 이번에도 도우실 거야.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미래에도 건지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 삶에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느끼고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이제는 끝났다고 느끼고 포기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모든 생각과 말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넉넉히 살리셔서 회복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서고 기도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 우리를 오라라고 부르실 때 나팔을 부시면 우리가 다 같이 호련히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그 영광의 몸을 잊고 우리 옛 몸은 다 벗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천하는 영광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로 새 몸, 신령한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리면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확신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넉넉히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